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은 콘서트에 문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에 문지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송 가수 중에 돈모엔이라는 분이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횃불회관에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문지기 하니까 이제 안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입장권이 있으면 들어오고 당연히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분의 1인가 3분의 1쯤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게 잘 안 들려요. 시끄럽다기보다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티켓을 초청장을 집에다 놓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줘야 될지 그리고 들여보내줘야 될지 그러면서 티켓을 못 가져왔다고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왜 얘기하나? 이 콘서트 티켓까지 오면 끝이지 자기 이름을 왜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잘 못 들었거든요. 미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못 들어가신다고 내보냈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제가 그 10분 동안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초청장을 안 가져왔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어떻게 들여보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했는데 자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이름을 얘기했을 때는 제가 명확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실은 그분이 딱 얘기했을 때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는 제가 그 사람이 정말 맞다고 그러고 보니까 사진으로 봤던 그 모습하고 이렇게 좀 닮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송정미 사모님이었어요. 복음송 가수. 네. 그래서 사진하고 좀 실물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니까 들여보내드렸고 진짜 닮긴 닮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는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이 왜 달려 있습니까? 문이 달려 있는 목적은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다 들어가게만 하려면 그냥 다 열어젖히고 문을 안 만들면 돼요. 누구나 오고 가게 하려면 우리 교회의 담장 다 헐면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는 기능도 사실 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지만 그 은혜의 보좌는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고 구약 시대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보좌가 여기 저는 구약에서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약에 나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 시은소. 그래서 언약궤의 덮개 부분, 뚜껑 부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언약궤의 뚜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는 구속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언약궤의 뚜껑이란 말이죠. 시은자,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나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지성소에 나타날 것인데 니네들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나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만 지성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뭐라고 명하시냐 하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속죄소 위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위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냐면 바로 이 언약궤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위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 그곳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반대로 얘기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말은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지성소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 왜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만 근신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담대하게로 말을 바꾸어 놓으시면서 너희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조금 뒤로 가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19절,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겁내며 벌벌 떨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담대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하게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휘장이 4개의 실로 꼬아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색깔이 다른 실, 하얀색 실, 하늘색 실, 빨간색 실, 그리고 거기다가 자색 실, 이렇게 4가지. 자색 실은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하얀색은요, 하얀색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당연히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무슨 의미일까요? 빨간색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파란색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파란색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파란색은. 여러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파란색을 볼 수 있는 곳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바다 파랗잖아요, 그죠? 바다에 가시면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아주 좋은 배를 타고 나아가더라도 뱃사람들은 기도하고 갑니다. 불신자들은 굿을 하고 가고요,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왜요? 바다는 그만큼 두려운 곳이니까. 이 발달된 시대 가운데서도 바다는 무서운 곳이고요, 사람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바다는 그 바다의 끝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해수욕장에. 여러분, 그 파란 곳,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네 가지 실로 꼬아져서 이 휘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하면 10cm 정도 두껍게 꼬아져서 만들어 놓은 그런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휘장이 뭘 의미한다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주셔가지고 그 지성소 가운데로 우리가 언제나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겁내지 않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지성소 가운데로 아론도 겁나서 벌벌 떨며 들어가지 못하던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분 아세요? 자기 죄도 자기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제라고 하는 존재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해요. 그분이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는 거래. 신부의 의미가 뭐죠? 신부가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사장이고 우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의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뭐다? 제사장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도 하고요, 전신자 제사장 교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의 카톨릭은요, 지금 많이 변해서 그렇지,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만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 번역을 한 자는 이단. 이 교회 안에서도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가난한 자, 무지한 자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알아서 뭐해? 사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사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사제가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하니? 아니요. 우리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가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피를 뿌리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유효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대제사장에 큰이 붙었어요. 그레이트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그에게 속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헛소리 이렇게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요.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상한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성경에 다른 구절하고 조금 많이 틀린 구절이에요. 여러분 9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9장 3절 4절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좀 아는 분이라면 이게 좀 이상의 난해 구절이거든요. 이게 풀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둘째 휘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언약궤밖에 없는 건데 이거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건가? 그런 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금향로가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대요. 성소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좀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등잔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7개의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7개의 가지를 가진 등불이 있고요. 또 떡상이 있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향로가 있는 거예요. 향로가. 그런데 그 향로가 구약에는 다 성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지성소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닫아야 되나? 이해 못하겠으니까 닫아야 되나? 여러분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끊어지면 안 되는 향입니다. 불은요 이렇게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등불을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항상 피워야 돼요. 향은요 어떻게 되죠? 향은 퍼지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향이 그래서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어디가? 속죄소 위가. 여러분 기도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소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제사장이 안에 있고 대제사장만 안에 들어가니까 그 기도는 밖으로 나가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로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인생을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히브리서 3장에서 긍휼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얻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고, 너와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약의 그 은혜, 그것도 놀라운 은혜거든요.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부여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고 벌벌 떨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무작정 우리를 이끌고 고지가 적이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막 군대처럼 끌고 가는, 탈영병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무자비한 사령관이 아니세요. 우리 사령관은 새롭고도 산 길을 그 휘장 가운데 휘장을 찢으시면서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동정하시는 분, 같은 마음을 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을 다 치유해 드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능력이 안 돼요. 제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지만, 제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소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때가 없이는 여러분이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분께서 시험을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시험보다 더 치열하고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권세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왕이라고요. 여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설교하면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관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의미가 뭐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꿉니다. 계시록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5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권세입니다.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일찍 죽은 어린 양 가운데 함께 동역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인을 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요? 장로들이 그리고 생물들이 주님 앞에 가득한 금대접, 검은고와 찬양이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향기로운 기도라고요. 여러분,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펼쳐가시는 가운데서 7인을 떼시는 그 역사에 앞서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쓰시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캐치하시려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성육하셔서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십니다. 성전에 오실 때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두 사람만 알아봐요. 누가 알아봤어요?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남자, 여자, 노 선지자 기도하는 분들만 알아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하는 자를 두세요.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윈 오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사셨던 설교자입니다. 그분 유튜브에 가시면 유튜브에 그분이 하셨던 그 설교들이 이렇게 초창기 때 설교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에드윈 오어라는 분이 디바인 오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바인 오더, 하나님의 순서, 법칙이라고. 순서, 오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순차적이라는 것. 그 어떻게 순차적이냐?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는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각성한 공동체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그 부흥의 열기 가운데 자신들이 만났던 위대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운동,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어나는 내적인 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8절에 저희가 성도들의 기도를 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봤는데 6장을 하나 더 넘겨서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6장 9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뭐가 있어요? 제단 아래 뭐가 있다고요? 죽임을 당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 옷을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 증거하다가 죽은 너희 내가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수가 차야 된다. 무슨 수가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복음에 대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수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7장 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이잖아요.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말씀하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떤 무리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운동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의 장면인 거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도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위대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위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모여서 한성교회의 부흥의 물꼬를 트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흥하면 오히려 더 피곤할지 모르고요.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뛰다가 보면 우리 작은 교회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한몫을 했습니다. 기도로 한몫을 했고요, 생명을 걸고 헌신함으로 한몫을 했고요, 우리 선교사 보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몫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며 육체를 찢으시며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 가정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더욱더 아름답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힘있게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